안녕하세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7절. 엘리사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문의 베나닷은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인 뒤 왕위를 찬탈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베나닷 2세를 가리킵니다. 이는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된 아수르 문헌에도 나타납니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의 비문에 의하면 하사엘이란 아람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를 가리켜 하찮은 자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명칭은 그가 본래 왕이 될 수 없는 자인데 모반으로 왕위를 찬탈한 자임을 암시합니다. 베나닷 2세는 이전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그 성을 기근으로 몰아넣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후퇴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베나닷이 병들게 하심으로 이 일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엄청난 재난과 공경의 자리에 몰아넣게 될 하사엘이 모반할 계기를 만드심으로써 북이스라엘을 징계할 채찍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고자 이방의 왕들까지도 사용하시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8절. 그가 하사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 그를 통해 여호와께 내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아라. 선물이란 단어는 희생제물, 소제, 제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종교적인 제물을 가리키며 사람에게 사용될 경우에는 마치 신에게 제물을 바치듯 그 사람에 대한 존경 혹은 복종의 태도를 포함한 예물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9절. 그리하여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사엘은 다메섹의 모든 진귀한 물건들로 준비한 선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가서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보내 내가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물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다메섹은 이집트, 시리아, 아랍, 메소포타미아 사이에서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한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40이란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완전수 4의 10배로서 충분히 많은 수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왕을 선지자 앞에서 낮추어 당신의 아들로 지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더 가깝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제는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그와 같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병이 낫겠느냐고 묻는 아람 왕의 질문은 질병 치유 여부를 이방 우상에게 물으려고 했던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의지하고 그에게 묻고 있는 베나닷의 자세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고자 했던 아하시아의 자세와 대조를 이루며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기능을 합니다. 11절.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마침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다라는 단어는 애통하다, 통곡하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사엘을 채찍으로 사용하실 것을 예언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며 통곡한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살육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인하여 주야로 애곡한 예레미야의 모습과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자초했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12절. 하사엘이 물었습니다. 내 주께서 왜 우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며 아이들을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를 것이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 의하면 고대 근동의 각 나라들 사이의 접경 지역의 전투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잔인하게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젊은이들과 아이들과 임신한 여인들의 죽음까지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철저한 진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서건 가장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할 유아를 땅바닥에 던지고 임신부의 배를 가르는 내용은 고대 근동에서 일어나는 전투 행위의 잔혹함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패전국의 비참한 운명을 형상화하는 표현입니다. 14절. 그러자 하사엘은 엘리사 곁을 떠나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베나닷이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내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사엘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반드시 나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사엘은 베나닷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긍정적 내용의 예언만을 전했을 뿐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부정적 예언은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사엘이 이처럼 반쪽의 보고밖에 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에게 이미 영모를 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같은 자신의 도모를 원활하게 행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사엘이 베나닷에게 그가 다른 방법으로 죽을 것이라는 엘리사의 예언을 보고한다면 베나닷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 신변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하사엘 자신의 영모는 그만큼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15절. 그러나 이튿날 하사엘은 두꺼운 천을 가져다가 물속에 푹 담근 다음 그것을 왕의 얼굴에 덮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베나닷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5개의 미완료형의 동사가 나열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사엘의 왕위 찬탈의 시도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왕을 암살하고 모반하려는 음모가 하사엘에 의해 이미 계획되어 있었음을 암시하며 하사엘이 신속하게 모반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은 선지자의 말이 병상에 있는 왕에게 폭로되기 전에 이 일을 실행해야 한다는 결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런 인간됨과 성품 등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반역을 저지르면서도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되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하사엘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엘리사가 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역시 모두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고대 아수르의 비문에는 베나닷이 죽은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하잘것없는 사람의 아들인 하사엘이 왕위를 찬탈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 하사엘의 반란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으며 그의 이름이 비문에 남아있다는 사실로 볼 때 그는 왕의 제위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사엘은 주변의 국가들을 침입하여 영토를 확장했고 심지어는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세력 다툼을 펼칠 정도로 아람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엘리야에게 하사엘이라 이름하는 자가 아람의 왕이 되어 아합 왕가를 심판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이는 아합 왕가의 몰락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게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더디다고 느껴지면 그때가 곧 회개할 기회로 주어진 은혜의 시간인 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악은 대개 악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은 이를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악한 욕구에 따라 움직인 하사엘이었지만 그것조차도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나의 인생도 그렇게 다스리심을 믿습니다.